사람이란 담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이 핵심입니다. 구원의 길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구원받나? 그래서 전체 복음 중에서도 핵심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성경할 때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이렇게 읽어주고 쭉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전도예요. 완벽한 설교입니다. 완벽한 전도입니다. 이거는 1.1획도 틀림이 없는 완벽한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뒤의 내용은 예수 믿었으니까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변화 없는 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변화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계속해서 은혜의 공급이 있으면은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공급,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의 공급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은혜로. 그죠? By His grace. 은혜에 의해서 when you believe. 믿을 때. 믿으면 스위치라고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야 되죠. 공급보다 지출이 많으면 그걸 부도라 그러잖아요. 파산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은혜의 공급이 계속 있으면은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만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은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공급이 없으니까 맨날 바짝바짝 말라가죠. 그러니까 영적 파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공급이 있다라는 전제죠. 계속된 은혜의 공급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가지 변화인데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11절부터 13절 6월절 개념이죠. 14절부터 19절까지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담을 넘고 벽을 깨고 이런 거죠. 관계의 변화. 마지막 세 번째는 쓸모의 변화. 20절부터 22절까지 용도의 변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성전의 일부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전제는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첫째, 신분의 변화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유대인의 가치를 뭐로 보죠? 로마서 3장 1절을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맡아라. 그래서 너네들이 성경을 보관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그 약속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 백성이라는 그 칭호를 주셨죠. 근데 이 바보들은 호의를 특권이잖아. 이걸 특권으로 여겨서 선민의식에 빠져버렸잖아요. 먼저 맡겼으면 잘 보관해가지고 말씀에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만 구원받았어. 바보들이죠. 창세기 12장 3절도 보세요. 뒷부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너 복 받고 너를 통해서 다 복 받은 거야. 네가 말씀 맡았지. 너를 통해서 다 말씀 받는 거야. 그러니까 문이 되라는 거죠. 말씀의 문, 은혜의 문이 되라는 건데 바보들이죠. 바보들이어서 그걸 못 알아듣고 호의가 지속되면 뭐 걸린 줄 안다며 딱 그 말에 맞는 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바보들이 있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이런 걸 쭉 보다 보면은 맨날 그 유대인들 율법하고 복음하고를 비교할 때 비교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구약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것들 그거를 그 말씀의 약속의 유익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스위치가 되는 게 뭐냐면 할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스위치만 올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전제로 해서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할례 받으면 그게 유효하게 되죠. 전원이 있을 때 스위치를 올리면 유효하게 되듯이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이 할례를 받으면 이게 스위치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임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 율법 다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한계가 있죠. 못 지키죠. 그래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율법은 진단서라니까 너 병자다 뭐다. 진단만 하면 뭘 할 거야. 고칠 능력이 없는 건데.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굿뉴스.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문제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그걸 율법을 폐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율법을 폐했다는 거는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율법이라는 이 허들을 못 넘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 지킨 거를 믿으면은
어렸을 때 쓰는 말인데 꼽살이라고 그러죠. 꼽살이. 붙어가지고 넘은 걸로 친다라는 거예요. 넘은 걸로. 그걸 뭐라 그래? 믿음. 그러므로 유태인들하고 우리 크리스찬들하고는 두 개의 스위치가 있어요. 걔네들의 스위치는 할례야. 할례를 죽어라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목숨같이 여기는 뭐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스위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하던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동기화돼 버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은혜로 이뤘던 모든 일들이 믿으면 God saved you.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다. By His grace. 은혜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에요. 언제 우리에게 유효하게 돼요? When you believed. 믿음으로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믿을 때, 믿음이나 스위치를 올릴 때, when you believed. 네가 믿을 때 유효하게 된다. 똑같은 개념으로 유태인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조상들이 이뤘던 모든 것들이 내게로 임하는 스위치가 할례라고 여겼다고. 그러니까 싸울 때 보면 할례냐 믿음이냐, 할례냐 믿음, 이거 스위치 갖고 싸우는 건데 이게 이 싸움이 아니에요. 진짜 파워,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여기는 아브라함 언약, 율법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지. 그러니까 할례 싸움이 아니라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진단서가 구원이 된다고. 바보들이지. 그러니까 여기 이 진단서에는 항상 치료자가 기록돼 있잖아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신다. 치료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거 어제 살핀 내용 아니에요. 그거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근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하고 싸우는 건 믿음이고 율법하고 싸우는 건 복음이에요. 대칭을 알아야 돼. 대칭을. 파워 베이스는 뭐예요? 여기는 복음이고 여기는 율법이고 거기서부터 파워가 나오는데 이 파워가 들어올 때 스위치 올리는 거는 믿음이고 여기는 할례고. 근데 백날 할례 해봐라. 이거 이제 끝났는데 패했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뭐 이게 뭐 필요해? 진단서가 뭐 필요해? 의사는 진단서 다 알고 있잖아요. 고쳐준 끝이지. 저 암으로 고침 다 받았는데 진단서가 뭐 필요해? 다 고쳤는데. 그죠? 수술 끝났으면 진단서 필요 없지. 근데 아직까지도 진단서를 벽에 액자를 걸어놓고 나는 이런 병이야. 나는 이런 쪼다야. 나는 이런 바보야. 나는 소망 없어.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그죠?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인데. 그죠? 다 끝났다.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제 뭐 쭉 설명할게요. 이제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예수 믿으면 신분의 변화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됐다. 이게 11절에서 13절까지인데 12절을 보니까 야 생각해봐라. 이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할례자들에게는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얘기 들었지 니네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은 이 할례가 스위치라고 생각하는 건데 니네는 스위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믿음만 붙드는 걸 믿음주의라 그런다고. 이게 불교나 뭐 이렇게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그것도 믿음이죠. 근데 파워도 없는 깡통에다가 스위치 올리면 뭐해? 전원 연결이 안 돼서 스위치 백날 올려봐야 뭐가 들어오냐? 그 우상이지. 근데 예수님이라는 파워 베이스가 이런 데서 이렇게 전원이 들어왔을 때 올리면 불이 들어오죠. 모터가 돌죠. 마이크가 나오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스위치도 쓸데없는 거야. 근데 할례 스위치 갖고 있는 사람이 너희 그러지? 너희 스위치도 없다고. 맞죠? 근데 그런 스위치에서 뭐해?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파워 베이스에서 나오는 복음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스위치가 있으니까 믿음만 스위치 올리면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2절은 5가지 없다 하라고요. 12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나라 밖에 있었고 외인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 그러니까 뭐 이건 지나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너희들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이제는 이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6월절이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피 발랐을 때 장자들 살았듯이 그러니까 애굽인이나 이스라엘이나 관계없어요. 그죠? 피로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 스위치 문제가 아니라 그 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쳐다보면 되는 거죠. 쳐다보는 게 뭐예요? 믿는 거죠. 영접하는 거라고. 그래서 믿음의 스위치를 붙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믿으면 신분 변화. 그걸 신학에서는 칭의 그러고 칭의 또는 3대 절기를 친다고 하면 6월절.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주일장에 설명했나?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셔서 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말한다요. 아멘, 아멘.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고. 이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신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삶에 문이 열렸다고. 원수들이 와서 날 아무리 정죄한다 할지라도 난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 이게 지금 선언이에요. 복음에 대한 선언, 요약하는 거죠. 두 번째 변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9절. 관계라는 얘기, 아까 뭐 어제도 얘기를 했죠. 계속. 죽음이 뭐라고 해요? 단절이라고. 다 끊어놓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죽음의 세력이기 때문에 다 끊어놓는 거예요. 단절. 죄는 막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것도 아니다.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단절시키는 거라고. 단절.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시키는 거. 단절. 죄의 원래 하말자의 원래 뜻은 관역이 비켜놨다. 방향성이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안 가니까 딴 데 가니까 잠깐 단절되지. 의가 뭐라 했어요? 의라는 말 좋은 관계라는 뜻이에요. 디카이오스네. 좋은 관계. 관계가 좋아지다.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은 그 사람이 전해주는 말을 들으면은 관계가 좋아져. 악인이 뭔지 알아요? 그놈의 악인은 뭘 전해주면 꼭 나쁜 얘기만 전해. 그죠? 성질나는 얘기만 전하고. 하여튼 그놈의 얘기만 들으면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사이가 갈라지고 그 악인이 악인. 그 지옥 갈 놈이 악인이 악인. 관계를 좋게 하는 일에 에너지와 능력을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했던 일이 뭐예요? 관계 좋아지게. 이놈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잠깐 관계가 멀어져서. 이유가 그때 나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뭐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그래 예수님 원래 심판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죽어서 심판 당하잖아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 죽잖아요 십자가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잖아요. 휘장이 찢기면서 나아갈 길을 열고 하나님이 물을 거 아니에요? 저 죄인인데 나 죄인 쳐다보지 않아. 내가 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나를 보시고 내 피를 보고 저 사람을 의인으로 여겨주세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모든 에너지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관계 회복하는데 사용하셨다. 그래서 관계 회복된 관계를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샬롬, 화평. 둘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이 죄가 들어오니까 부부도 하나가 안 돼. 아담과 하와 뭐 제가 했다 그러고 얘가 했다 그러고 형제도 하나가 안 돼. 가인은 아벨 때려 죽이고. 맨날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관계 깨는 거라고. 관계 깨는 거. 그래서 잘 보라고. 누가 하나님의 종이고 누가 마귀의 종인지. 하여튼 그놈만 나타나면 관계를 깨. 잠깐 이상하게 누가 기분 나빠지고 맨날 패거리 만들고 파닥 만들고 뭐 우리끼리 니끼리.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에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은혜를 못 받아서. 은혜가 다 넘쳐나게 되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니까요. 14절 뭐 보면 우리 화평이시죠. 관계 회복시키셨으니까 둘로 하나 되게 만드셨고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셔버렸고 그다음에 율법을 폐하셨다는 게 뭐예요? 율법 우리가 못 지키니까 다 지키시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믿는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믿으면 새 사람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서 5장 17절 그렇게 표현하고 16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모든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뭐 복음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 거죠. 더 설명할 게 뭐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신 분이죠. 하나 되게 만든 분. 그리고 마지막에서의 목표가 뭔지 알아요? 함께 나아가서 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죠. 그게 17절, 18절이에요.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 먼데 있는 너희가 뭐 이방인이지. 약속에서 먼데 이방인.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유대인이죠.
평안을 전하시고. 그래서 18절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전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0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뭐 아론의 뭐 수염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같은 다 되게 좋아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서 있는 백성들이 가서 이제 베트남 가서도 이제 그걸 꿈꾸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그냥 100%다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는데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공안의 방해를 피해가면서 뭐 못하면 또 뭐 딴 거라도 해야 되겠지. 그게 뭐예요?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기대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이 일어나고 떠나갔던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관계가 좋아지니까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세 가지예요. 성도고 시민이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 패밀리 같아요.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 교회 오면은 왜 자꾸만 뭐 저 나한테 지금 나이도 늙었는데 잠깐 자매님 그러고 나 나이가 몇 살인데 형제님 그러냐고. 그 맘먹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가족. 알겠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여자분한테 자매님 그러면 원래 자매님 그러지 말고 여동생 그래야 되는데 우리 또 여동생 그러면 오빠잖아. 근데 오빠에 또 이상한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그렇잖아. 뭐 저희 목사 오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제 아시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가족이란 뜻인데 하다 우리 예민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냥 형제 자매로 그냥 붙이자. 그렇게 된 거라고. 그게 불편하니까 잠깐 직부를 불러. 집사님 뭐 장로님 그러는데. 아니 집에서도 집사님 그래요? 우리 집에서는 그러네. 목사님 그러는 저기 있더라. 애들이. 놀릴 때 그래 놀릴 때. 아버지라 그래야지 목사님 그러면 되냐고. 그게 가족이라는 뜻이라 가족.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번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 있잖아요. 그 은혜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같이 담을 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 저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하잖아요. 12아들 축복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욕심으로 생각을 해. 담인데 담을 넘어가지고 뭐 남의 것까지 네가 취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요셉 지파의 후계가 에브라임이고 므낫세인데 욕심꾸러기들 막 이런다고 뭐 땅 더 달라고 그러고 여호수아에 나오잖아. 근데 이거 그 뜻 아니에요. 그 뜻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 주셔가지고 요셉 너는 사람이라는 담을 뛰어넘는 존재야.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형도 용서한 거 아니에요. 원래 원수잖아요. 원수. 자기 팔아먹고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요셉의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했던 일이 뭐예요? 담을 뛰어넘자. 담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넘기 힘든 담이 무엇입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란 담보다 무서운 담이 있어요? 사람이란 담을 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이 뭐냐면 너는 담을 넘는도다. 그 축복이 계속 임하기를 원해. 그 얘기죠. 담을 넘는 거. 사람이란 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그 한심한 놈들이니까 첫 번째 르우벤 서모하고 그 계모하고 잠자리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2번 3번 그놈들 살인자고 다 죽이고 할례 받으라고 그러고 다 죽여버리고 4번 유다 뭐 그 잘난난 유다는 며느리라고 해서 해놨잖아. 쌍둥이 나가지고 첫 번째가 베레다 그래서 그다음 나머지 아들들 뭐예요? 뭐 동생은 팔아먹고 난 그게 구덩이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밥을 먹고 있었대. 야 시체 옆에서 밥 먹는 거 똑같은 거야. 아 죽인다 그러는데 밥이 넘어가 이놈들이? 니네들이 인간이냐? 그죠? 그런 인간, 그런 사람이란 담을 뛰어넘는 복이 있잖아요 요셉에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 어떤 담을 넘으셨습니까? 어떤 벽을 깨셨나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서워요. 마귀는 계속 담치고 벽치고 관계를 깨고 이간질하고 수구수구하고. 근데 은혜 충만한 진짜 리얼 크리스찬, 파워풀한 크리스찬이 들어가면은 그게 깨져요. 깨져 흐물흐물해져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들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손들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웃고 그거 기적 아니에요? 그런 역할 하십니까? 그거 아니고 자꾸만 갈라치기 하고 이러면 그게 무슨 변화예요, 변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안에 강해지십시오. 우리 크리스찬의 세 가지 변화 중에 두 번째 변화는 관계가 변한다. 관계. 의인 되십시오. 의인은 관계를 좋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쓸모의 변화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땠어요? 마귀의 도구였죠. 로마서 6장 13절 보니까 옛날에는 불의의 병기 그랬는데 번역이 바뀌었죠. 불의의 무기. 그런 거 하지 말고 의의 무기, 의의 병기가 되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예수가 기초가 되는 인생이 될 때 잘 쓰임받는다는 거죠. 20절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사도들이 복음서, 뭐 선지자들은 구약 말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씀의 터 위에.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다. 모퉁이돌 영어로 하면 코너스톤인데 걔네들은 지을 때 이 코너스톤이 경첩이라 그러나 이렇게 끼는 거 있죠. 중간에 양쪽 연결시키는 거. 근데 건축법이 틀려서 그래요. 걔네들은 이렇게 코너스톤 해놓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힘을 받아가지고 기둥 세워놓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주춧돌부터 놓죠. 그래서 한국식 건축, 한옥 건축 양식으로 본다 그러면 주춧돌이에요. 주춧돌. 예수님이 모든 건물에 힘을 받는 주춧돌이 되신다. 그게 더 이해가 빠르죠. 기초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기초가. 기초는 예수님, 기초는 말씀. 됐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과 22절의 내용이 뭐냐면 검을 받아서 연결시킨다. 연결이 뭐예요? 단절시켰던 마귀의 세력들. 연결은 생명력이에요. 연결되면 생명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몸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22절 보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성도가 무용지물에서 쓸모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된 존재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다 진행력으로 있잖아요.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나온 얘기가 뭐죠? 크리스찬은 공사 중. under construction. under construction.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삼으라고 그랬어요. 공사 중 크리스천. under Christian, Christian. under construction, Christian. 공사 중 크리스천이 공사 중. 그리고 다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공사 중. 그리고 공사하면은 불편하더라도 참잖아요. 그죠? 막 소리 나도 참잖아요. 그래서 누가 잠깐만 욕하려고 그러면은 공사 중. 아, 공사 중인데 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공사 중인데, 아, 저거 왜 저렇게. 해? 공사 중이야. 이제 저 마감할 거야. 아, 저거 왜 색깔이 저래? 공사 중이야, 임마. 도색하지 않았냐, 그거? 그죠? 이게 선이 막 나와 있어. 공사 중이라니까 나중에 다 안에 집어넣어. 요즘에 자전거도 이렇게 선이 밖에 없어요. 안에 집어넣고 나와. 못 보셨죠? 아예 관심도 없구나. 넘어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초신자 얘기 하나만 할게요. 초신자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내야겠네. 그분이 예수를 믿고 본인은 자기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 저도 동의해요. 근데 자기는 예수 믿고 너무 감격스러운데 어떻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랬죠. 그냥 오셔서 서 있기만 하라고. 그랬더니 진짜 이분이 은사가 없는지 자기 팀에서 그랬대. 너는 서 있기만 하냐? 그랬대. 그래서 내가 서 있기만 하는 것도 쓸모가 있는 거라고. 얼마나 중요한 건데. 서 있기만 하는 게 왜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얘기가 우리 다른 친구들 어머니, 난 우리 어머니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친절하진 않지만 쿨한 면이 있어. 내 친구들은 맨날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엄마를 돕는 거야. 나가라고 막 그랬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그랬어요. 걸리적거리지만 옆에 있으니까 야 심심하지 않아 좋다. 그랬다고.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나 사실 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었거든. 뭐 이렇게 가사에. 근데 옆에 있는 게 좋대. 걸리적거려도 심심하지 않아 좋대. 근데 옆집 엄마, 수영이 엄마는 맨날 너는 없는 게 돕는 거야. 뭐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나 그거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걔는 기가 죽었어. 수영이 기가 죽어서 힘들어했어. 그 형이 제 형인데
서울대 국악과 교수님이신데, 예, 이재영이라고. 막 그래요. 눌려있고 막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까 저 초신자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교회는요, 숫자만 채워줘도 되게 좋아해요. 아, 예배 때 그냥 앉아서 숫자만 꼭 채워주세요. 그랬더니 이분 끝까지 지켜요. 숫자 꼭 채우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묻더라고. 그 다음에 뭘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너무 표정이 그렇다고 인사 좀 하시라고. 그래서 이분 인사 되게 잘해요. 점점 누군지 알아가시겠죠. 막 인사 열심히 해요. 근데 인사만 하니까 사람들이 남자니까 도망을 치려고 그래요. 우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뭘 하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내렸던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 예수 기도 있잖아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그 기도를 좀 하라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짧게 한 1분, 2분이라도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 이분이. 그죠? 쓸모가 있잖아요. 왜 쓸모가 없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도 쓸모 받는 거죠. 우리 성교 갈 때도 그래. 아이들만 있으면 뭐 하냐는데 성교 가봐서 알잖아요. 유모차가 어른도 못 들어가는 문 다 열어버린다는 거. 이번 대만 성교 갔을 때 그 합창대회 하고 난 다음에 그 소감 얘기할 때 어떤 대만 분이 그런 말씀 하시대. 뭘 제일 은혜 받았냐 그랬더니 온 가족이 와서 특별히 그 중에 뭐 장애를 가질 아이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힘든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거기서 감동받고 하나님 임재를 느꼈다고. 이 많은 희생, 이 많은 총력, 우리 대만을 사랑해서 마음이 열리더라고. 그게 왜 쓸모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쓸모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제사 때 쓰지 못하는 짐승이 있다고 그랬죠. 나귀. 나귀는 재물이 못 되는 존재라고. 쓸모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저건 가치도 없어. 그때 뭐라 그래요? 무슨 말을 하시거든. 예수님이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는 어린 나귀 같은데 그것도 어려요. 쓸모없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놀라운 일 아니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변하는 게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는 쓸모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용도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전의 일부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얘기가 11절부터 22절. 사실 이거 뭐 설교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쪼갠다면 한 4주는 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4번을 해야 될 내용인데 큰 그림 보십시오. 중요한 건 구원, 그 다음 변화예요. 변화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게 신분의 변화, 관계의 변화, 쓸모의 변화.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려는 은혜의 공급이 있으면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는 크리스찬, 변화가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자랑하겠습니다.